종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16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살아가는 이 시간을 공백기로 두지 않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는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넋두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내 삶의 결론을 복음으로 내리고 지금이야말로 이와 같은 때에 복음 앞에 내 삶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때로, 그러니까 종말은 왜 중요하냐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수정해보는 그 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매일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가는 삶은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고요. 어제 보았던 그 사람을 내일 본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해결 가능했던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일이 사람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 궁지에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축에는 안전, 한 축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그 역사학자들이 설명하기를 그래서 사람들은 대도시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가면 치안과 보호, 안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의 형성은 그래서 생겼는데, 더 놀라운 것은 도시의 기원은 종교 행사 때문에 도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제우스 신전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곳이 하나의 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많은 도시들은, 특별히 대한민국만 해도 80% 국민이 다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밀접하게 찾아가 보면 종교와 보호와 또 이런 것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늘 불분명한 시대에, 불안정한 시대에 무언가 내 삶의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날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한 달째 겪고 있는 이 많은 시간들은 잠깐 우리가 모의 훈련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 앞에 설 진짜 훈련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백신이 없어서 이 어려움의 끝이 언제인지 계산할 수 없는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종말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이것은 과정이고 우리의 삶은 끝을 향해 가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종말. 왜 중요하냐? 구원의 문제와 관련 있고. 왜 중요하냐? 그것을 준비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심을 지키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 십자가 지고 결국 부활의 그 영광을 얻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누리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멈출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예배하고 그분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이죠. 코엘렛이라고 전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그는 우리가 이 불분명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와 같은 희노애락과 같은 많은 일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삶과 직결되는 아주 밀접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지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알므로 인해서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이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를 우리에게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 물어요. 목사님, 말씀을 읽고 싶은데 뭐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하면 제가 늘 여과 없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좀 읽어보세요. 왜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에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래도 누구나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전도서 또 잠언서를 읽는 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안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허무와 모순, 그 다음에 부조리가 넘쳐나는 세상과 인간에 관한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지금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이 전도서가 답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한번 볼까요? 3장 12절과 같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결론 지음으로 인해서 전도서는 우리가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거둘 때가 있고 많은 거 있잖아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종말론과 연결지어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잠깐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복락에 가서 그 기쁨을 영원히 즐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그분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영원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 행복 너머에 정해진 시간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더 큰 종말의 때 영원한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가볍게 허송세월로 보내지 못하고 보낼 수 없고, 우리는 더 정말 공백 기간이라 내 삶에 이 교회는 대한공동체로, 이 교회는 세상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우리를 믿는 자를 오히려 폄하하고 핍박할 때 대항하는 공동체로서,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증거해낼 때라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다툴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면 돌에 맞고 욕을 하면 욕을 맞고,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질지라도 지금이야말로 더 분명하게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그 문영희 집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냥 세상 한복판에, 그 한복판인데 그냥 몇 분 같이 일하시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다 교회를 안 다니셨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 교회 가지 말라, 이거 옮기면 뭐 어떻게 하냐, 뭐 별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소금물 사건이 일어나면서 뭐 사기꾼이다, 3단이다, 6단이다 막 뭐 욕을 다 누구한테요? 교회 다닌다는 죄 때문에 집사님이 날마다 그 욕을 들으면서 지금 3일 아주 세상 가운데 그냥 엄청난 훈련 받다가 오늘 오셔서 아까 피식 웃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주 사는 게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서 억울하다고 싸워요? 아니요. 다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것은 통과해서 지나가면 영원한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안에 안식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3장 1절 범사의 모든 날에 기한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천하, 하늘 아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제만이라고 읽는데 특별하게 여러분 보세요. 정해진 시간이 기한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이라고 우리한테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죽음을 맞닥뜨리는 개인적인 육체적인 종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로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과 때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도 때가 나오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하는 이 때는 에트라고 읽는데 히브리어로 같은 때라도 종말론적인 시간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한은 여기까지 하는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시간이라면 2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정말 주님을 맞닥뜨리는 그 종말의 때,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다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일상 속의 가족사든 한민족의 역사든 누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 정해진 시간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아니 집사람이 이렇게 돈 벌어놓고 이제 살만하니까 라고 우리는 아쉬워하지만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특별히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그 기한 속에 살아가는 때라는 게 있어요. 정해진 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존재인 한 우리는 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한계의 때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저는 그래요. 오늘도 그냥 이불 덮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끊어질까 봐 오히려 두려운 거지 정말 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투명한 그때 정해진 시간이 언제인지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너무 궁금하면 어디 가요? 저기 그랬다 하면서 뭐 해요? 이렇게 몇 바퀴 돌리다가 휘날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집사님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다 해보셨죠? 네, 안 해보셨어요. 깨끗하시고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거 안 해본 사람 없어요. 그랬다 이러면서 딱 해가지고 또 젓가락 몇 개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거 그거 다 있어요. 부채도사가 이렇게 하면 그 넘어가는 대로 그래서 부적 써서 오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게 아니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납니까? 아니 우리는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으니 아니 인류가 이게 끝나는 일이 이게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막 들어요. 더구나 믿음이 연약하면 그냥 문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물론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오늘 이 일 가운데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보시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25장 14절입니다. 종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 소유를 맡겨요. 이제 맡겨요. 뭐가요? 그 하늘나라가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맡길 때 기준은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로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1달란트를 주셨을 수 있는데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에 묻어두었다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장 19절에 가보니까 달란트 나눠준 후에 19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증이 결산할세. 예, 우리 역시 정해진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될 때, 그게 종말이고, 그날 우리는 영벌과 영생, 어디에 나와요? 46절에 보니까 죄인에 대해서는 영벌이요 의인에 대해서는 영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받는 게 뭐냐면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이 심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겁주고 막 이러는 심판이 아니라, 아니 믿는 자는 그날 그 심판 때 서야 의인인 것을 알고 영생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 영벌에 처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도 다 심판 때 선다고 하는 정확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잘 가지고 충성되이 하면 뭐라고 그 단락의 말씀의 결론을 맺냐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게 맡기리니, 너에게 맡기리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 종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을 보시고 주님은 종말 영원한 그 파루시아의 주님이 오셔서 재림해서 오시게 되면 다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 영원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오늘 이 과정 속에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내가 정말 십자가에 짊어지는 심정이고, 때로는 그냥 많은 오해도 받고, 때로는 그냥 말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놓여있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도 우리가 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영원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종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2절로 다시 한번 와보면, 우리가 물 한 잔 먹을 시간도 없고 날 때가 있으면 얼마나 빨라요. 주고받고 연도 형식으로. 자,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요?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반드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누구냐면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산다는 것처럼 고귀하고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대요. 오늘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세상에 가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나 많은 곳에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또 더 나아가서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은 뭐예요? 주님이 너 여기까지만 살라라고 하는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거죠. 나 내일 또 무슨 일 한다. 이거는 사실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일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지 믿는 성도는 지금 이 시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를 우리는 묻고 그분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지 우리 자꾸 내일 있고 20대 30대 꿈에 부풀어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오히려 동상 만화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사는 우리 인간, 이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가 하면 2절 말씀 또 보세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긴 것을 뽑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식물로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심을 때는 어떻게? 출생이죠. 근데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과 같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하나님의 창조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출생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죽음은 다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천하 만사 아래. 1절에 나오죠?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는 천하는 뭐예요? 하늘 아래가 천하잖아요. 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출생과 이와 같이 죽음.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말씀드립니다. birth, 출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이게 뭐예요? 초이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단하느냐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심겨졌지만 이 땅 가운데서 심기운 것이 또 뽑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고간에 가장 몸이 망가지고 뭐하고 그냥 내일 잘 믿겠다니까 내일 기도하겠다 내일 예배하겠다. 근데 주님 뭐라 야 그 고간에 다 드리는 것이 그게 누구의 것이냐. 오늘 주님이 오셔서 너의 영혼을 찾는다면 너의 생명을 찾는다면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야. 너는 여기서 가장 안전을 위해서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나중에 주님 찾을게요 라고 하면 오늘 밤에 당장 주님 와서 너 여기까지야 하고 정해진 시간이 끝났으니 가자고 하면 그 많이 쌓아놓은 곳간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동료기 와서 다 먹어치워 그것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기에 다 정해진 때에 안에서 우리는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난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하늘 땅교회는 다른 건 자랑할 거 없어요. 주중예배 애들이 귀한 거지. 그 애들 이제 조금 무서워가지고 안 온 애들도 있는데 애들이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 놀라운 진리와 이 비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부모가 뭐 이렇게 살아라 해서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살아가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정말 복음 가운데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종말의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하는 청년, 청소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사, 리더의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뭐예요?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8절까지 계속 가요. 앞에 안 좋은 거 있고 뒤에 좋은 거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쁜 날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찌하였든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되어 죽을 때가 있고요. 우리 시대에는 예기치 않은 죽음도 우리가 맞이하고요.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에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생각보다 치료의 그 순간이 더디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 한번 볼까요? 3절에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전쟁.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소문이 나고 뭐 어떻게 해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전쟁이 나면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어떻게 헐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거에 전부라고, 그것만이 내 행복이라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했을 때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면 가지 말라고 해도 저기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이게 변화죠, 변화. 여러분 뭐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가 아니라 복음이 오고 성령이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 삶의 투자를 세상 찌찌한 것에 빼앗기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감정을 놓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것, 무너지지 않고 변치 않을 그것을 붙잡고, 이런 피곤해서 뭐해서 우리 다 그렇죠, 그죠? 그러네 그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군대 갔더니 막 신학대학교 갔다 온 사람들이 뭐 그래서 다 군종병 줄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많은 일들이 있으면 다 매 맞고 그냥 그러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다 예배 안 나간대요. 막 신학교 다니다가 온 전도사들인데. 근데 그때 한 반에 이렇게 와가지고 늘 조사하죠. 오늘 종교행사 갈 사람. 그러면 눈치 안 보고 가차없이. 근데 왜 제가 그러냐면 교회 형들이 야 너 무조건 2등병 때부터 막 시애비 때려도 너 손 1등으로 들고 교회 갈 사람 하면 무조건 가고, 그러다가 또 때리면 맞으면서도 병장님 위해서 저 기도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뭐 중대장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또 훈련 있으면 하여 종교행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손들라는 거예요. 이 부대에서 저기 훈련 중에 잘 싸워가지고 중대장님 진급해가지고 대대장님 될 수 있도록 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라고 저는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손들면 갔다 오고 맞고 그런데 일병까지 1년 딱 맞고는 이제 분대장이 달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뭐 밑에 쫄따구만 있고 위에 고참들은 다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가장 좋은 때에 1년 그냥 그렇게 훈련시키고는 대대장님 사모님이 권사님인데 주일마다 병사들 성가대 병사들 라면 끓여 먹고 그 설거지 다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1년 그것까지 하고서 들어오니까 더 늦게 들어오고 요령 피웠다고 오해받고 그냥 취업특강에 뭐 그냥 반합에 그냥 머리 찍히고 맨날 그러면서 혼났는데 그냥 대대 군종병을 그 권사님이 저 사람을 시켜야 된다고 대대장님한테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여자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그 조그만 깜잡잡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은 모르는데 그 사람 군종병씨. 그래서 대대장님이 막 우리 부대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아니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지 도저히 군종병이 될 수 없고 대대 내에 신학교만 나온 사람이 10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권사님은 나중에 그 집에 가니까 집에다 아예 기도방을 만들고 십자가를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아예 새겨놓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남편이 군인이니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 그래서 거기서 4개월 막 하다가 이제 그냥 원래 보직으로 돌아와서 따끔따끔 소총 쏘니까 다시 저 GOP 철책안에 가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한 500명 되는 연대 군종병으로 착출해가네. 난 설교라는 걸 해보지도 않았는데 오나 이분이 우리 연대 내에 군종 법사님이 와 있으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연대 대대 부하들 저 부대들 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군종병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연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라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아예 부대에서 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뭐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해본 적도 없고 믿음의 연륜도 짧으니 어떡합니까 했더니
아니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지난해 붕에 오셨던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어렵게 설교하시는 분들 설교를 명설교집이라고 던져주면서 네 머리 똑똑하네 네가 연구해서 해봐라 이래서 설교라는 것도 신학 공부하기 전에 그냥 굳어져가지고 아무리 배우면 뭐해 이미 하던 게 있으니까 안 바뀌어요. 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일하는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리 잘 세운 집도 다 헐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도 거기 한번 보면 4절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집과 같이. 아까 3절은 계속적으로 부정과 긍정이 나쁜 것과 좋은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4절도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슬플 때가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춤출 때, 기쁠 때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애곡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왜 종말이 중요하냐?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은 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무엇이냐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목적지가 어딘가가 중요하지 지금 이렇게 만나고 겪는 이거는 다 부분에 해당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두려워하고 이 부분에 자기의 감정을 빼앗겨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이 안타까움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물론 어떻게 될지 이 전체를 보여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성 해서 간 다음에 가나안에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그날 열심을 향해서 가다 보면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오늘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다 보여요. 그거 다 보여달라면 저기 가서 무당한테 돈 주고 보여달라고 해요. 맞지도 않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분에. 참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누구의 말을 듣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지를 향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슬픈 일이 있어도 춤출 일이 있어도 내가 울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정말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적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석하게도 한국 땅은 기복신앙으로 바뀌면서 한국교회는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인정받고 결산하는 그날은 다 잊어버린 채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복받고 여기서 잘되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는 온데간다고 사람들의 이름만 이 교회 건물만 커져가지고 그냥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이 정말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따라간다면 화려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여기서 침뱉음,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는 희노애락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감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생명을 얻는 것인지,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몰입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전도자가 양극단,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으면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끝단이 있기 때문에 너가 오늘 눈물 지을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곧 지나갈 일이기 때문에 너는 곧 전할 이복 바꿔주실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꿇은 무릎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보세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포옹할 때가 있고 포옹한 것을 멀리해야 될 때. 이건 뭐죠? 다 부부 관계와 관련됩니다. 사랑해서 막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것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저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이 만남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좋았는데 이게 더 누가 그랬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이 그렇게 좋고 거기서 밥 먹는 게 그렇게 밥맛이 좋았는데 아니 식당에 3번 4번 가니까 그 집 맛이 이제 맛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갈 식당이 없다니까 이 동네에. 그러면 어떻게 그냥 내가 라면 끓여 먹고 말지.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끝단에 2개가 같이 있고 오늘 또 추구할 때가 있으면 포기할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계속적으로 인생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다는 사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저게 중요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미워할 때가 있고 7절에 보세요.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이건 뭐예요? 침묵할 때가 있으면 또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잠언서 13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서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고 멀리 하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 야 이게 저는 되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도 침묵해서 생명을 얻을 때가 있고 괜히 그냥 말을 해서 본전도 못 찾고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있어요. 참 야고보서 우리가 47번 할 때 뜨거운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뭐가 우리 안에 딱 잡혔냐면 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자가 그의 표어였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말 막 하다가 이제 그거 한 1년 이상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슨 버릇 생기면 요래요 난데 제가 집사님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합시다. 새우젓 넣는 게 좋지 않아요? 무슨 기도하고 말 저는 그것만 얘기해요. 기도하고 말합시다 이러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정죄하거나 신랄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교회로 조금씩 또 한 번 훈련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부정이 먼저고 긍정이 왔지만 인생이 다 그럽니까? 오히려 좋은 일, 긍정이 먼저 후에 부정, 나쁜 일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나쁜 일 뒤에 좋은 일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참기도 하고 지금 말이 안 돼도 기도하며 또 오늘 이 상황들을 즐기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사건에 함몰되면 전부인 양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부를 놓치는 일이 있어요. 항상 인생 전체에 찾아오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날마다 갈망하며 구할 뿐입니다. 8절 말씀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구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도 결론은 3장 12절과 같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친 게 7장 3절로 가보세요. 7장 3절 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아멘. 요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처음 읽고 가만히 묵상해보면 그래 얼굴 찡그리는 게 낫겠어요? 웃는 게 낫지. 그렇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저녁에 말씀을 읽히고 싶으면 전도서 그래서 저희 집도 계속 전도서나 잠언서 저녁에 한 장씩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나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본심은 뭐냐면 이와 같이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끝나길 원하고 그 일은 궁극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는 세워지는 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아시나요? 에레미야 애가 한번 가보실래? 그랬는데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1147페이지 제가 제 인생을 고친 것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계속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맨날 눈물 흘릴 일만 했지? 나 이렇게 살라고 예수 믿었나? 막 이런 것이 늘 저를 막 공격해왔어요. 믿음의 1세대니까 뿌리도 약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마다 그때도 그리고 청년 때도 혼자 교회 가서 밤마다 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 3장 1절부터 그 발간가에 붙들려간 누구야? 네? 에레미야가 얼마나 삶이 공부했는지 1장 2절에 보니까 날마다 눈물이 뺨에 흘러넘치고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포로로 잡혀간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에 보면은 나를 반역으로 삼고 나의 뼈를 꺾고 내가 가는 지름길 다 막고 나에게 쓴 담죽하고 안 좋은 거는 싹 얘기해. 그래 놓고는 저기 19절에 보니까 18절의 끝에 보니까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는데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 이게 다 고난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 뭐냐면 고난 쓴 담즙을 계속 씹고 또 씹어야 돼. 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슨 뜻이 있을까 또 씹어보면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또 기억하게 되면 내가 낙심이 처음에는 되지만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 낙심된 마음을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 왜 이렇지?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아프고 왜 이렇지?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아니 내 아픔도 간증의 도구가 되고 성교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이 일을 나에게만 맡기셨구나 하는 이 깨달음이 올 때의 그 치유와 그 회복이 세상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뭐해도 주님이 나에게 직접 조명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닫게 될 때 그 자유함은 복음이 주는 자유함은 아이고 세상 상처가 다 회복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쭉 보세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된 줄 알았는데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되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 성실하심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데 저기 보세요.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33절 주께서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주님의 본심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난받으라고 주님이 여기에 우리 계속 세운 거 아니에요. 다 이거를 하나님은 인생을 발꿈치 같은 야곱의 인생을 약복강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를 바꾸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수수께끼처럼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저도 지금 슬픔, 어려움, 고통이 있지만 기쁨, 해방, 환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있지만 그 벽이 주님의 때가 되면 환희의 벽으로 바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돌아오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이 아픔까지라도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을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고생하여 얻는 그 이득이 무엇이뇨? 라고 10절, 11절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자, 10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노고라고 이야기했다면 수고라고 얘기했다면 10절에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뭐를요?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전도자는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고와 노고가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래 참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고와 노고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고와 노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전체를 모른다고 해도 삶의 부분을 주 앞에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 자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11절 말씀은 오늘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제 할 때가 다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고에 무슨 이득이 있냐고 묻는데 그 정답은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원해요. 학생들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여러분 그거에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남보다 늦어도 그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 나중에 대기만성이라고 주님은 반드시 바꿔서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니까. 특별히 공부가 또 전부도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주님 마음 가지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남들보다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관계 맺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 감동이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끝과 그 시작과 끝을 시종을 알 수 없게 비밀로 감춰두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아름답게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게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상황들 역전시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무모하고 심해도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진리가 드러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만방에 전하게 되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영생에 얻는 증거임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에 대한 정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이 말씀이 뭐라고 해도 그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직 믿질 않을까? 그러면 결국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복음이 그런 거야.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마지막까지 뭐를 증명해내는 삶이냐면 예수가 누구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해내는 삶을 살다 그 수고와 노고가 끝나는 날 영생의 그 심판대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죽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죽어야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물들고 예수를 자기 입맛대로 맞추려고 하는 유혹, 우후죽순에 쌓아올린 인간들의 탐욕, 건물로 대표되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순절 그냥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제발 좀 죽읍시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고 교회인 우리가 죽어야 주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지 않는 것이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교회를 하는 목회자를 믿지 않는 거지. 우리가 엄밀하게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이상하게 계속 회개시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세상은 뭐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욕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뭐 어제 막 했는데 가장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뭐냐면 어제 막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슨 사건이 교회가 일어나면 그 밑에 리플을 쫙 하는데 그 리플의 대부분 누구냐면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다니다 뭐 상처를 받고 뭐 하는 그 사람들이 다 그 중에 저 같은 목회자는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는 게 그 헌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무슨 채권자처럼 말하고 막 그런 댓글이 막 놓여있는데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뭐 화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떡하나 주님의 영광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었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막 마음이 아픈 막 송곳처럼 찾아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죽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자랑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